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무기 중에서 칼이 있는데, 칼은 아주 기술 있는 사람들, 명장들이 잘 가를 때 비로소 아주 날카로운 칼, 잘 쓰는 칼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칼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이 되는가,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영웅이 아니고 모든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시는 과정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빚으시는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셉도 바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잘 살다가 꿈을 꾸고, 오히려 그 꿈을 얘기함으로써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결국 애굽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 때문에 오히려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고 총리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중요한 모티프는 바로 이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요셉의 삶에서 이렇게 쭉 보면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기를, 이 꿈을 잘 꿨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까지 되고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그가 함께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우리가 이 동화 중에 신데렐라 있죠? 신데렐라 보면 신데렐라가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정말 왕자 한 사람 잘 만나서 궁에 들어가서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데렐라의 그 궁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동화는 마지막에 이 슬리핑 비우티도 그렇고 마지막에 왕자를 만나서 그 이후에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They lived happily thereafter 라고 나오는데, 과연 그랬을까? 결혼한 분들은 다 알잖아요. 어떻게 정말 꿈에 그리던 사람을 여러분이 만났겠지만 막상 결혼해보면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신데렐라가 행복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급격하게 신분이 상승이 될 때 그 왕궁의 생활에 과연 신데렐라가 적응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도 옛날에 한국에서 모래시계로 유명했던 고현정 씨, 재벌가의 시집을 갔습니다. 거기서 과연 행복했을까? 전혀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재벌가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2개 국어, 3개 국어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전혀 그렇지 못하고 그저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과연 거기에 적응이 됐을까? 결국 적응을 못했죠.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겉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돈벼락 맞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삶은 과연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까요? 돈이 많아졌으니 갑자기. 오히려 그 돈에 눌려서 그 전보다의 생활이 더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만약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총리의 자리에 그냥 세우셨다면 과연 그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보면 그 총리의 생활이 상당히 오래 했어요. 그 총리로서의 삶을 오래 사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요셉이 총리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당시에는 가장 발전한 나라에 파라오 밑에 가장 힘센 자리의 이 총리, 이것을 그 자리를 요셉이 맡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 더군다나 그는 당시 요셉의 귀족 출신도 아니요, 전혀 다른 변방의 이름 없는 청년이 갑자기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사실 지금 광주에서 교회를 심호하고 있지만 원래 제 고향이 광주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광주 중앙교회는 호남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전혀 저도 뜻하지 않았었는데 광주 중앙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광주에 갔을 때 전혀 저는 그야말로 one of them이 아니잖아요. 그들 중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엄청나게. 그렇다고 해서 광주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광주보다 훨씬 텃세가 센 데가 대구이고 부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적어도 고향이 거기이고 거기에서 학교를 나왔고 뭐 이런 게 있어야 가서 적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갑자기 앉게 되었다는 것은요, 그에게 엄청난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 위해서 내가 마음껏 즐기자, 그럴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는 그들이 섬기는 신, 모든 민족들은 그 당시에 그 민족만의 신들이 따로따로 다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믿는 신은 다른 신이에요. 사실 그 문화마다 그 애굽에서도 자기들의 신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모든 삶이 그 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요셉은 다른 신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면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보면은 결국은 계속 그 룰링 그룹, 그 귀족들이 끊임없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끊임없이 모략하고 그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요셉도 그러한 면을 견뎌냈을 겁니다. 엄청난 많은 공격, 모함,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 가장 힘센 자리는요, 그만큼 이권을 노리고 모여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리일수록 사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내가 믿어야 될지 믿지 않아야 될지 잘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광주를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가까이 와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와요. 처음에 제가 부임하는 날을 보니까 이 언론사에서 한 30여 군데 언론사에서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27군데 정도는 자기 사무실도 없는 언론사입니다.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요셉도 분명히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이 뭡니까? 7년간 풍년이 드는데 그 뒤에 7년이 흉년이 드니까 미리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총리로서 그 풍년의 세월 동안에 다 쓰지 못하게 하고 남겨서 지금 저장을 해야 합니다. 못 쓰게 해야 돼.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가 당하는 모함도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요셉은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잘 안 나와요. 요셉의 전체 일생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나오는 대목이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될 때까지 그 13년의 기간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그 7년 풍년 지나고 그 다음 7년 흉년 중에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으로 오는 과정이 집중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전체 중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은 총리로서의 인생이 훨씬 길었겠죠. 그런데 그 삶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요셉의 인생에서 초점은 그 처음에 총리 되기 전까지 보디발 장군 집과 왕궁에서의 일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형제들과 아버지가 애굽에 오는 그 과정이, 그 부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생 전체 중에서. 그렇지만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시는 초점은,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두 번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뭐 요즘은 길어져서 80, 90, 100살까지 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하이라이트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바로 그런 면이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우리를 보시는 대목입니다. 실제 우리가 느낄 때에도 이 어려움의 시간,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의 시간이 몇 년 있었고 잘 사는 시간이 훨씬 많더라도요, 우리의 그 정서적으로 느끼는 시간의 길이는 잘 사는 시간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50년을 잘 살아도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내게 힘들었던 2, 3년의 시간, 내게 힘들었던 10년의 시간,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성경도 보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잘 나가는 시간은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어려움의 시간에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중반까지도 거의 다윗의 그 어려웠을 때의 삶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어 있어요. 그 뒤에 훨씬 잘 사는 삶이 많더라도 다윗이 재위 기간이 40년입니다. 근데 그 40년의 기간, 그 우리 인생의 그 길이만큼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요셉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13년의 기간, 그 기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기간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그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총리의 삶을 오래 살 수 있었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언제나 준비시켜요. 준비시켜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삶에서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그것을 능히 잘 맡아서 행할 수 있게끔 된단 말입니다. 저도 광주에 가서 참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다가 저를 반대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밖에 수없이 많은 곳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많이 겪은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은
만약에 오히려 이 어려움이 없이 계속해서 내가 승승장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참 아슬아슬해요. 그랬다면 오히려 내가 더 크게 넘어졌을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의 복과 우리 인생의 환난, 과연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보는 인생의 환난과 인생의 즐거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이런 면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래도 그 안에서 인정을 받고 집사의 집까지 올랐었는데 결국은 애매하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있는데 거의 한 지금의 이 40장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28살 때입니다. 2년 뒤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니까 그때가 30살이니까 지금 26살, 28살 때, 그러니까 애굽에 팔려온 지 거의 11년이 지난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환난과 어려움에 있는 그 가장 극치의 순간의 일이 이 창세기 40장의 일입니다. 그는 이미 가장 낮은 자리에 가 있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사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불과 13년에 17살에서 30살의 기간 동안에 13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서 일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다 시키십니다. 자신은 모르죠. 자신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인데 내가 왜 그 고난을 받는지도 모르면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스트럭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체의 뜻을, 전체의 그 모든 그 요셉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상태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전체를 알지만 아는 가운데 그 요셉의 삶의 일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을 때 내가 당하는 고난 중에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총리했을 때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요셉을 교육시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다른 모든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굳이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요셉이 팔려갔을까?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죠. 우리 뒤를 아니까. 요셉은 모르고 팔려간 겁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의 집이라는 것이 시위대장이면요, 그 애굽 안에서도 가장 막강한 집안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권력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권력 위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평가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서, 조금이라도 옆에서 보면 모든 사람의 평가가 되거든요. 저도 군에 있을 때 병으로, 물론 제가 군대를 갔지만 저는 국방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근무하면서 백을 써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흘러다 가다 보니까 국방부에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12.6을 맞았고 12.11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이 휙휙 돌아서 권력의 부침을 거기서 다 봤어요. 온갖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정작 권력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아래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요셉도 그 보디발 장군 옆에서 그 일을 다 처리하면서 보니까 아첨하러 오는 사람, 정말로 어려워서 찾아오는 사람, 정직한 사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 다 봤을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도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대단한 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왕궁에 갇힙니다. 왕궁에 갇혀보니까, 왕궁의 그 감옥에 갇혀보니까 이제는 그 모든 정치를 아는 것뿐만 아니고 그 왕궁 안에 은밀한 다른 사람, 그 왕궁 밖에서는 알 수 없는 그 왕궁 안의 삶을 배웠을 거예요. 여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그러니까 버틀러와 베이커죠. 왕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시종을 듭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게 한 가지 6절에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저는 이면을 보고 생각을 할 때 확실히 그가 많은 단련을 받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갈 때 그는 자기 꿈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형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할지 아무 관계없이 남들은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요셉이 눈치가 많이 늘었어요. 눈치가. 시련을 겪지 않으면 눈치가 늘지 않습니다. 시련을 겪고 나서 보면 사람들의, 내가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자라나서 성인이 된 사람들은요, 정말 눈치가 없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데 이미 요셉은 그런 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가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8절에 이야기하죠. 야, 그의 믿음이 참 얼마나 어려운 중에도 대단한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감옥 속에서 그가 매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요, 믿음이 절로 생깁니다. 어려워지면 다른 게 아무런 믿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믿은 게 다른 게 있는 순간에는 다 잡아요.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을 때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도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먼저 흑인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뭘 보겠어요? 평생을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삶인데 그때 그들이 유일하게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현재의 삶의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게 하나님입니다. 흑인 영가 보십시오. 언제나 다시 오게 될 그 저 세상에 대한 삶의 소망, 그것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러한 환경 속에 두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매달리고 사시게 하셨어요. 드디어 그 꿈을 모두 해석을 해주고 그 꿈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요셉에게 소망도 생겼습니다. 아, 그렇지. 이제 살아난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구원하리라. 근데 이 40장에서 가장 와서 닿는 대목이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건 절망의 순간이에요, 사실은. 그 기간이 이제 우리가 그 뒤 대목까지 보면 이제 2년의 세월이잖아요. 근데 그 2년의 세월 동안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다렸을까? 이제 그 버틀러가 이제 복직이 돼서 갔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그가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을 겪었을까? 실망을 했을까?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그는 실망을 하면서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걸 압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훨씬 좋습니다. 그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뭡니까? 오직 우리에게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한 지가 한 30년 되는데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했습니다. 참 이상하게 목회를 하면서 아무래도 내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시는지 믿는 사람 하나를 믿고 그 의지했다 하면 꼭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는 환경으로 가요. 아마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당시 요셉의 환경을 잘 얘기하는 것이 시편 105편입니다. 105편 17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애굽에 앞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거기에서 총리까지 되는 그 숱한 여러 과정을 겪은 것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13년간 고통받을 때는 그건 잘 모릅니다.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 뒤에 또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으로 왔을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18, 19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 때까지 그는 단련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계속해서 그는 매일 밤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소식이 올 때까지 2년 동안도 기다렸을 겁니다. 항상 이건가 저건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은 어떤 순간 요셉의 이 삶이 물론 요셉처럼 똑같이 13년 고통을 당하고 뭐 이런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그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단련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하나님이 풀어주시려나 하고 소망을 갖다가 다시 실망하고 하는 적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거꾸로 생각하면 저에 대해서 아니면 모든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실망을 하실까요? 또 기다리실까요? 수천 년을.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 구절을 이 핵심이라 하는 거는 인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있지 않으십니다. 근데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환난을 당한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성경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요셉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환난 속에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쓰셔서 나중에 훨씬 더 나중 일을 대비케 하십니다. 더 복된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일에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요셉에게도 있고 다윗에게도 있고
지금의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지금의 현재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여러분도 이러한 때가 옵니다. 환난의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건지시기 직전, 그때가 가장 힘든 때입니다. 가장 힘든 때. 그게 바로 미명이에요. 바로 이러한 미명이 가장 어둡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